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정말 심령에게 주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아픈 마음 치유해 주시고 정말 상처난 마음 또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녀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이 필요한 자녀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정말 특별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또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한국에서 가놓으셨던 분이 이제 샘스에 가셨어요. 샘스에 가셔가지고 이제 책상을 사셨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샘스에 가서 직원한테 여기 데스크 있냐고 그래서 물어서 이제 그 직원이 샘스 직원이 이제 이 한국 분을 모시고 책상 있는 데로 이제 이렇게 인도해서 가서 보여주고 필요한 거 선택해서 사라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직원들 보면 이렇게 열쇠 구름이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예, 가다가 이렇게 열쇠 구름이를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웁스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웁스 하니까 여기서 쫓아가던 한국 분이 그게 한국말 한 줄 알고 없어? You know Korean? 없어? 데스크 없어? 예, 그 웁스를 그분 뒤쫓아가면서 없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들으셔가지고 데스크 없다고? 책상 여기 안 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했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요하지 않은 착각도 있지만 이 놓치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것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가령 예수님의 살아셨던 그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던 잘못된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착각이 무엇이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착각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거라고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샘스 클럽 직원은 자기가 열쇠를 떨어뜨려서 옵스 그랬는데 이 뒤쫓아가는 한국분은 없어? 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처럼 지각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들은 이제 그 당시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정말 너무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제 지금 3세기 이후로부터 카운트되기로는 613개가 있습니다. 매일 지켜야 되는 게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를 지키면 이제 그것을 지키는지를 3년 동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11조를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이제 일주일에 2번을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돼, 저런 걸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다 지키는가를 3년 동안 보고 그 3년 동안 이상 없었을 때에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은 말하자면
요즘에 아주 이제 그 종교에 특히 뭐 요즘으로 치자면 교회 안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리새인들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도 착각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줍니다. 자, 왜 그것이 착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나 다 군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 이제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다 군대에 가서 복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율법을 지키는 이제 옛날 그 바리새인 같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에 완전히 헌신한 그런 학생들은 군대를 면제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지키면 이제 군대 복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군대를 면제를 해줄 정도로 이제 아예 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본질,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 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야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들고 예수님한테 까불고 뭐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 자체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요. 이제 만약에 이게 조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곡식 있잖아요. 그거를 농사를 잘 안 지으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10의 1조를 그거를 세리려 그러면 추수를 해가지고 방바닥에 쫙 깔아가지고 다 세려가지고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한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10의 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쓰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착각들을 지적해 주시는데 오늘 이제 잠깐 같이 읽을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런 물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예수님 지적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자 우리가 성경 아까 읽으면서 바리새인들 뭐 예수님도 몰라보고 이런 애들이 다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비교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 다음에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철저하게 다 지키는지 생각해보면 부족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이제 둘이 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이제 바리새인하고 이제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제 로마 사람들 밑에서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리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그래서 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옆에서 지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될 그 이상으로 해서 이제 남는 거는 자기가 착복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내라 그래? 그러면 옆에 군인 있잖아요. 죽을래? 이 칼로 위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리 그러면 죄는 당연히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그러면 반드시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세리 그러면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제 성전에 가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옆에 있는 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 그러니까 강제로 돈을 뜯어내고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을 하고 간음 이제 뭐 간음을 하고 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7일에 2번씩 이틀을 금식하고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랑질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받아줄 수 없는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11조도 했고 내가 봉사도 했고 내가 교회에 직분 맡아가지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는 천국에 데려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실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그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하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의 이 관점에서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한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어떤 착각이었냐? 바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외우고 이제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이제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두껍잖아요. 그 책을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다 외웠죠. 말씀을 공부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너는 천국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이제 26권 중에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정말 율법으로 따져서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고 핏줄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제 이 바리새인은 이제 다른 그 부류와 다르게 말씀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부류예요. 그리고 열심을 냈는데 얼만큼 열심을 냈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게까지 하는 데에 이제 관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열심히 배운 사람이냐?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는 사람이 학자예요. 그 학자가 데리고 있던 학생이 한 1000명 정도까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밑에서 말씀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면서 또 이제 아까 그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했지만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자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이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도 걔네들 잡아오고 감옥에 넣고 할 거니까 공문 써줘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공문까지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살고 있었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그룹 중에서는 꽤 알려져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충격을 받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 이단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진짜 다 싹쓸이 해버리려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는 불철주야 진짜 이 밤에 잠도 스쳐가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핍박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핍박하고 있는 이 사울을 만나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충격을 받죠. 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닫습니다. 뭐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고? 라고 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아까 얘기했죠. 율법으로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사도 바울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요, 웬만한 신학 대학에 총장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쌓아왔던 율법을 하나도 이제 어기지 않으려고 애써왔고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섬기려고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뭐야?
이거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잖아 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 없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심판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 그냥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뭐 한 거지? 그래도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자기가 이제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혹시 나와 있나요? 네. 자,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나온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 그 전에 나한테 유익했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율법으로는 흠도 없고 이제 아주 유명한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는 그 지식이 정말 너무 가장 고귀해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내가 그 전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물, 곧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신학교육, 자기가 정말 대제사장까지 자기가 가서 공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 네트워킹 연결되어 있고 그만큼의 열심을 내는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게 다 쓰레기였구나. 그게 배설물이었구나. 이게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배웠는데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율법이 아니고 이런 다른 어떤 형식 바리새인들로 지켜야 됐던 613가지의 그런 율법주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였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진짜 중요한 거였지 다른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펜팔 이렇게 많이 하죠. 펜팔 하면 이제 얼굴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멀리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 나중에 이제 이게 오래되면 언제 만나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얘기하게 되고 언제 만나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어디 멀리 다른 나라나 아주 멀리 있는 남자분을 어디서 이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약속의 장소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받았던 편지 꾸러미를 들고 가가지고 이 귀한 편지, 하니, 달링 이러면서 이 편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정말 귀하고 값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이제 시간에 그 위치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고개를 안 들고 그 편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렇게 멋지게 편지를 나한테 썼지. 난 좋아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지. 이것만 보고 그 만날 당사자가 왔는데 당사자를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에 빠졌어요. 편지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쓴 편지를 붙들고 있지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봐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요. 이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10회 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다고 봉사하지 말고 뭐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영생은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가 나를 만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때 영생이 너희한테 주어지는 거지, 그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는다고 영생이 너희에게 오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 이제 그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이제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있게 되어지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을 때도 그분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나로 영원을 주님과 천국에서 누리게 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제 펜팔 그 러브레터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그 러브레터를 보낸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정말 헌금도 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뭐 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전제하에 그게 돼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을 약속해 주셨고 내 대신에 이런 것을 감당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분을 만난 그 깨달음,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가 내가 이 교회에 진짜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다 세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이게 하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당연히 나오는 거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세우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이 주일 성수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정말 찾아서 만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그러니까 100%를 주님이 줬는데 내가 그 중에 10% 드리는 것이 뭐가 이제 내가 이제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다 내가 본 것 중에 10%를 떼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찡하죠. 내 뼈 같은 돈, 살 같은 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야,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데, 야, 또 이번 달에 이만큼 많이 공급해 주셨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드리는 거, 10분의 2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 굉장한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원수로 산다라고? 네,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배가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자신만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야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거 했어. 이거 하나님 봤을 때는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교만이고 죄입니다. 자랑질하는 거. 그러면서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뭐 먹고 살까, 뭘 할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더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집을 살까, 이런 땅에 있는 것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고,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뭐 당연한 거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와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특심으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가 충격을 받고,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애써서 열심을 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정말 너무 내 마음에, 심령에 차고 넘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드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헌금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다가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나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말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랬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천국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잘못 착각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라고 정말 교회에 나오고 봉사한다고 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듣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붙들고 깨달아서 정말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영혼이 되게 하셔서 내가 정말 죽었을 때 주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 얹고 잠깐 기도를 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가 이전까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거로 착각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이제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이제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